아주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족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제 식구들, 저희 형제들하고 부모님하고 간 기회가 있어요.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사모도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대요. 왠지 그 에버랜드로 기억을 해요. 저희 형님들이 저걸 다 탔어요. 근데 형님 중에 한 분이 내려오더니 안 타길 잘했다고 저보러. 다음번에 타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타지 말라. 맨 앞에 탔었대요. 근데 저게 맨 앞이 더 무섭다는구만요. 근데 또 재미가 뭐에 재미가 있느냐? 소리를 지르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철수도 막 붙잡고. 근데요, 저 롤러코스터가 희한한 거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장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끊어졌어요. 네, 끊어졌는데 저게 가더라고요. 저게 동영상이 있어요. 레일이 없는데 붕 떠서 그 다음에 가요. 어떻게 저거 타보실라? 네, 한번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왜 이걸 왜 보여주느냐, 그냥 한 장씩 이렇게 넘기세요. 얘기 안 해도. 우리 인생은 어쩌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 올라갔다가 또 막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막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우리 살아가는 일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 그래서 그 지금 허들 경기할 때 앞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뛰어넘어야 돼. 쓰러뜨리면 안 되는 거야. 다리를 쫙 벌려서 뛰어넘어서,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그냥 고속도로 일직선으로 쫙 뚫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있게 됩니다. 날씨도 그렇죠. 날씨도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흐린 날도 있어요.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데 추운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못 살겠네, 죽겠네, 아우성 칠 것도 없는 거예요. 추운 날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날도 있습니다. 맑고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도 있어요. 활짝 갠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 없고 항상 화창한 날만 있을 수도 없어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갠 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때와 시기를 따라 알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때로는 뭐예요? 악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해롭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이 되고, 독인데도 독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해요. 유황 아시죠? 유황오리, 유황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과다하게 먹으면 죽죠. 근데 오리에게 유황을 먹인다고요. 유황을 먹인 오리가 그렇게 좋다고. 그거 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유황오리가. 이게 막 퍼지게 된 게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죽을 병에 걸렸고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황 죽는 거예요. 근데 오리에게 그걸 먹여요. 적당한 양을 먹여야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백사가 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어디 가자고 그래요? 병원에 가자고 그럽니다.
병원에. 안 데리고 가면은 야단 맞습니다. 그만큼 그죠? 예,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중국의 황제 누구죠? 진시황은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장수할 수 없겠는가? 그래서 뭘 구하러? 불로초. 그 불로초를 구하러 전에는 유래에 의하면 어디까지 오신지 아시나요? 저 제주도까지 왔어요. 제주도. 진시황의 그 명을 받고 심신산, 알지도 못하는 하여튼 우리 이 조선 땅 심신산이 어디냐면은 한라산이야. 그곳에 가면은 불로초가 있다더라 해갖고서 서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복이라도 하는 이 서씨가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가 서쪽으로 돌아갔다. 그래갖고 그 이름을 이제 연관해갖고 지어진 지명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 서귀포. 서쪽 항구로. 이거 그냥 헛된 소리 얘기하는 게 유래예요. 전에는 유래. 서귀포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돌아갔다 해서 항구, 그래서 서귀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오늘 우리는 해로운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롭다고 불필요하고 유익하다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적당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도 뭐예요? 이러할 양식.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떻게? 그냥 적당히.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적당히. 그냥 적당히. 너무 큰 부자 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면 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그저 뭐 모자람 없고 부족함 없는 정도로만 하면 돼요. 물론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너무 좋다고 하는 것도 지나치면 많으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게 쉬운 말로 과유불급. 앞에 뜻을 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여러 장벽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가는 길에 길을 가로막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내 앞길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과연 그런 것들이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높은 벽을 쌓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것인가?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장벽을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뛰어넘을 것인가? 인생의 승리자나 성공자는 그 장벽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장벽을 바라보고서 어떡하나 하고 단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내 가는 길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지만은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어떠한 생명도 무릅쓰고 그 장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역사가 발전되고 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간에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그 장애물과 장벽 앞에 따라합시다. 도전! 옆에 분하고 도전! 주먹을 올렸다 치면서 도전! 아멘 있습니까? 도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자.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장애와 장벽 앞에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역사를 발전케 하고 성공을 이루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와 난관과 장벽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하던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어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 아멘이십니까? 뭐 없는 전진? 중단 없는 전진이에요. 저는 박 대통령, 고 박 대통령, 그분이 표 가운데 좋아하는 게 지금 방금 한 얘기 뭐예요? 중단 없는 전진이에요. 중단 없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의 주인공, 그 앞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눈을 뜨게 되는, 그야말로 만물을 보게 되는, 어둠 속에 빛이 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띄어지게 되고,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어요. 4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디메오는 선천적으로 장애물을 그 앞에 있어요. 장애물이 앞을 보지 못하는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도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생활도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형편, 엄청난 장벽 아닙니까? 엄청난 장벽.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48절을 봅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오늘 장애물이 이 바디메오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 인해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왜요?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요, 47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길가에 앉았다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귀에 들려오는 소리,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예수 예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예수님 예수님 오고 계신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앉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가운데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려던 차에 여리고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들어와서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냐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나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울 길이 없는, 예수님께로 친히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아슬아슬한 시간,
그야말로 음악을 깐다면 긴장된 음악을 까야 돼. 찬찬찬찬찬찬찬찬 뭐 이런 음악을 가야 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시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30살에 3년의 공생애가 다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유대 땅 온 각처에 소문이 났다고요. 오늘 이 바디메오도 그 소문 들었어요. 3년 동안에 3년이 지나도록 그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리고 통과해서 나가시는 길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배워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텐데,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 주님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하실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평소에 언제요? 평소에 예수님이란 하신 일을 들을 때마다 늘 그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들으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내가 그분을 배우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 구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3년 동안 예수님 몇 년 동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3년 동안의 생애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냥 그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3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이제 3년의 끝자락입니다. 3년의 끝자락.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시간, 뭐 한 일주일 정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바디메오의 마음은 쿵당쿵당 뛰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 내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그분에게만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앞을 안 보이니까 어디쯤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쯤인지도. 주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지금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그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교제하고 싶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대상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영희하고 철수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영희나 철수나 은정씨 어땠을 것 같아요? 에? 마음이? 우리 허순아 씨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에? 설레임. 아이스크림도 이때 설레임. 마음이 막 심장의 무게가 얼마? 두근반 4근이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해오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알듯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때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도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오는 거예요. 앞서 장벽 이렇게 보셨죠? 이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처음에는 그 장벽을 쌓을 때 모습입니다. 쌓을 때 모습. 장벽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통행을 안전하도록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넘어가 살고자 넘어갑니다. 발견되면 총살해 죽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 독일에 갔다 오신 분들 교회에서 처음에는 소수가 몇 안 되는 몇몇 사람이 독일에 저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 장벽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더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저력이 저 장벽을 무너뜨리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휴전선, 저 북한의 악의 정권,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저 장벽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북한의 그 예쁜 그 처녀들 와서 뭐 노래 부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99% 굶주리고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주민들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띠띠띠띠띠 나오면서 이야 북한 99%가 헐벗고 굶주리고 공포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99%예요. 99%.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은 평양 안에 있는 사람들 1%라고 합니다. 1%. 99%는 어떻게 살아?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억압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거 와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통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북한이 괜찮, 그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영화 아마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저는 제일 이제 늘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영화 장면이 1부가 끝나고 2부로 넘어갈 때예요. 완전히 그 여자 주인공 스칼렛이 부잣집 딸인데 뭐 망나니야. 뭐 말괄량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집도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된 그 상황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하는 유명한, 물론 원래 그 말하고는 이제 아니고 번역을 아주 멋지게 한 거예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무지개가 언제 쫙 펼쳐지죠? 비온 그 태양. 그래서 7가지 색깔 쫙 펴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이제 영화로도 유명해지게 됐죠. 원래 이제 장편 소설을 이제 그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다가 다리도 부상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글을 썼습니다. 26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신문사 그만두고 병상에 있는 가운데 글을 쓰다가 이 작품이 10년 만에 탈고가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 미첼 이 여성이 그 완성된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녀요. 근데 무명 작가니까 어느 출판사도 이 사람의 책을 발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놓고 가세요. 그러기를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이제 원고가 그냥 3년 동안 그냥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그냥 전부 돌아다니는 동안에 원고가 그냥 너덜너덜 이게 다 이게 된 거예요. 이 뭉치를 들고 어느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편집장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편집장이 출장을 떠난 거예요. 막 그 출판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역전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그 역전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이미 열차는 출발하려고 올라탔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가서 그 전부터 긴 말 할 수 없어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고서 원고를 놓고서 열차에서 내리고 그 열차는 칙칙폭폭 떠납니다.
이 편집장 그 원고 관심 없어요. 그냥 옆에다 놓고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이 원고를 쓴 이 여성분은 역전해서 다음 역전에다가 전보를 칩니다. 전보. 그래가지고 열차가 한참 가다가 여기에 이제 정차하는데 정차했는데 승무원이 오더니 전보가 왔습니다. 딱 펴보니까 다른 거 없어.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 올링. 그냥 또 버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쓰는 정류장에서 또 전보가 왔습니다 하는데 또 뭐예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따라합시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또 그냥 옆에다 놓고 기차는 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또 정류장에 넣었을 때 또 전보가 또 온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잊어버렸어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편집장은 다 이미 잊어버리고 있다가 세 번째 또 받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러지?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봉투에서 온 거를 빼들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종착역이 가까웠으니 잊어버린 물건 없이 잘 챙기고 이제 다 내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기 안 들리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 원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는 이 글이 책으로 나오게 되고 영화로 나오게 되고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하루에 5만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만일에 이 여성이 그 수많은 출판사들 돌아다니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포기했다면 3년을 쫓아다니고 마지막 그 편집장 열차 타고 떠나는 길에 계속해서 전보를 띄워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벽이 쳐져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48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장벽에 지금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꾸짖는 거예요. 조용해라. 재수없게 어디서 그냥 복 나가게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장벽, 그 많은 사람들의 방해, 그런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들이 멈추라고 하면 더욱 소리질러, 조용히 하라 그러면 더욱 목소리를 높여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이십니까? 한 번뿐이었겠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뭐예요? 잠잠하라 그러면 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잠잠하라 시끄럽다는 더 한 옥타브 또 올리는 거예요. 거듭거듭 외침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예수님의 귓가에 쟁쟁쟁쟁쟁쟁 하는 그 음성, 주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누가 나를 부르느냐? 그를 내게로 오도록 하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갑니까? 50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거지가 겉옷은 그 당시에는 속에 입는 조그만 옷 그런 거 없을 때예요. 그러면 겉옷 내버리면 뭐예요? 나체예요. 나체. 내가 보지 못하는데 뭐 상대방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내가 보지 못하는데. 겉옷, 그 거지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네? 그거 덮고 자고 이불이기도 하고 그거 내버리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뛰어 일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뛰어봤자 괜히 잘못하면 뭐해?
뼈 부러져 넘어져가고 괜히 발 부러지고. 그러나 주님 만난다. 3년 동안 보고 싶어 하던 그분, 이제 그분 배우면 내 모든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될 줄. 그러니까 뛰어 일어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 배웠기를 사모하면, 그래서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음성을 듣는, 이런 복된 사람 되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메달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 겨울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열심히. 저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한 뒤에 비로소 1등이라고 하는 수상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이 그냥 내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고 높은 산, 저 산은 약 8,000 한 몇십 미터 되는 높이입니다. 박영선 그 등산 등반가가 저기서 실종해서 세상을 떠나죠. 저 산, 오늘 우리들은 저 산 미쳐서 왜 올라가는 거 아니지만은 그 높은 산에 최고봉, 세계에서 최고 높은 봉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쉬운 일입니까? 혼자서 때로는 눈길, 험한 길, 그래서 정상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벽이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정상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